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하고 2000년 흘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가까이 왔죠. 그렇죠? 그러면 더 정신을 차리고 더 근신하고 더 기도해야 되겠죠? 네. 시간에 대해서 베드로는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개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하루라는 시간, 일주일이라는 시간, 한 달이라는 시간, 1년이라는 시간에 의미부여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1000년을 하루로 보기도 하고요. 하루를 1000년처럼 늘려서 보기도 합니다. 좀 신비로운 계산법인데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개념은 일상적인 자연세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부여로 결정을 져요. 그래서 아무리 1000년 같은 날이라 해도 주님이 보시기에 이거 뭐 하루만도 못하다.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루 딱 기도하고 하루 딱 봉사하고 하루 딱 헌신했어요. 그런데 1000년 동안 충성하고 봉사한 것처럼 주님은 그것을 마냥 기뻐하시고 흠양하신다. 그럼 하루가 1000년으로 확장돼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일의 의미에 대해서 베드로는 부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도 일상적인 그런 시간의 개념을 도입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더디 오신 것처럼 좀 참는 이유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주께로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오히려 초조한 것이죠. 왜?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복음이 확장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주님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끼는 것을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했냐? 주께서 따라서 합시다. 오래 참으사 사랑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초조함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관점은 항상 선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비록 숫자적으로는 2000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기본 마인드는 마치 내일이 종말인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내일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당장 오실 것만 같으면 주님이 가장 원하는 그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그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에 본인이 포인트를 잡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그 말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는 이야기예요. 많은 걸 하려고 분산시키고 산만하게 살지 말고 분주히 살지 말고 필요한 것을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느냐.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첫째로 보였어요.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 근신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로 보고 종말의 아주 주요 사역으로 본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120문도가 뭐 했습니까? 기도에 전념했어요. 한 마음으로 뭉쳐서 집중력을 갖는 기도. 그래서 여러 장작불을 끌어모아서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한 겁니다. 혼자 하는 개인 기도가 아니었죠. 집단적 기도였어요. 이걸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쪽에서 주야 그러면 이쪽에서 주야 그러고, 이쪽에서 아버지 그러면 이쪽에서 아버지 그러고, 같이 의기투합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자극이 되고 반응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당시에 의기소침해졌던 제자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거예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뭉쳐서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온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올 것이다, 언제 올 것이다,
그분이 오신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상상도 못하지. 그런데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똑같이 종말에 오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은 정신을 차리고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이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사역이다. 기도가 사역이다. 사역을 하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진행하기 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 자체가 사역이고 찬양 자체가 사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 기도가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환난 가운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의 존망을 놓고 기도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사람들은요 국가의 국군을 지고 기도했어요. 단독 플레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쓰셨어요. 근데 종말에 있어서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요구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즉 예수님의 흰옷 입은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 성결의 원리를 바로 말씀과 기도로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베드로도 또한 이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거듭난다는 걸 강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케 한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강조하셨죠. 물이라는 것은 세례를 나타내고 씻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씻을 거냐 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즉 생수로 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나온다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생수가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마지막 종말 시대에 필요한 중요 사역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 읽는 그 자체가 사역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자체가 사역이고요.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사역이에요. 이것이 종말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 기도라는 게 없어요. 기도 자체가 벌써 본게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포인트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8절 말씀 들어갑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거기서 또 모든 것이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두 번째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해야 할 것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행위 자체가 공동체에서는요 이것은 생명수와도 같습니다. 교회의 사랑이 식었다. 즉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식었다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신관계가 아니고 대인관계, 공동체, 구원받은 성도들의 우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종말의 때에는 사랑을 해야 한다. 왜냐? 종말의 때에는 반대된 현상이 벌어져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였어요.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서로 대적하여 싸운다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서로 대적해 싸운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잡아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관계가 다 파괴가 일어나죠. 그리고 종말에는요 사랑이 식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의 현상과 반대되는 현상이 뭐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어떻게 사랑하는 거다? 뜨겁게. 그냥 사랑이 아니고 뜨겁게라는 단어를 붙여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빛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가는 것은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은 모이는 것을 피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세상 문화와 다른 문화를 공유해야 된다. 그게 뭐냐?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서로에 대한 감싸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립감을 느끼지 않죠. 세상으로부터 사회적 고립감, 국가적인 고립감, 경제적인 고립감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교회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1260일 동안 쫓겨나는 거지요. 광야에 숨어 있는 거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봤을 때는 도망간 교회고 광야로 가는 교회고 문화적인 혜택이 절단이 된, 차단이 된 그러한 고립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광야의 교회를 피난한 교회, 주님이 보호하시는 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적 혜택도 없고 세상적인 서포트를 받지 못하는 도시문화와 분리된 광야의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고립감, 외로움 속에 있는데 주님은 그것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의 타락으로부터, 저들의 유혹으로부터, 저들의 우상 숭배로부터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컵 가운데 가득 들어있지 않고 절반 정도 들어있으면 그 컵을 어떤 관점에 볼 거냐는 거예요. 절반밖에 있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고 절반이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립된 광야교회를 외로운 교회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피난처 교회로 볼 것이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피난처 교회로 본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관점을 성경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종말의 교회의 특징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 문화의 종말의 모습은 사랑이 식어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갈 때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이타주의보다는 이기주의, 그리고 집단주의보다는 개인주의가 되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는 문화는 교회 안에만 존재하는 것뿐이에요.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종말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그 자체가 사역이다. 시작. 그걸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연중 프로그램을 짜고요,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하고요, 우리가 계획하는 어떤 이 프로그램 속에서 활동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행위나 또한 이제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는 행위가 정말의 대표적인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기독교 문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내가 교회인데, 내가 움직이는 교회고,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부를 수 없습니다. 양자의 영이 들어가지 않고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그냥 아저씨라고 하세요. 그냥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의무와 특권이 믿는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한 자에게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특권,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겠고,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종말의 문화와 싸우는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기도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뜨겁게 진행돼야 한다. 그런데요, 요즘 사랑이 뜨거운 데가 어디냐? 그러니까 이단이야. 이단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기존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무엇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들이 느끼는 그 고립감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맛볼 수 없는 이 공동체 안에서만 느끼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랑, 관심, 존중, 이런 것이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기존의 교회들이죠, 교회들은 이단이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이곳에 가면 행복해, 이곳에 가서 사람 대접받아, 이곳에서 존중을 받아, 이곳에서 관심을 받아, 그래 나는 이 공동체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사랑이 많은데 설마 잘못되겠어? 나는 신학은 모르지만 그래도 여기가 옳은 것 같아 라고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단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 시작. 이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훨씬 팀워크가 잘 되고요, 또 세포 조직화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체계적이고 그리고 아주 끈질기게 깊은 관심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교회들은요 훨씬 느슨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 교회보다 훨씬 촘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오랫동안 결속력을 갖고 소속감을 느끼면서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협력을 받는 그러한 전체 공동체 팀워크가 이단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쉽게 빼오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교리적인 문제가 잘못됐다는 이거 하나만 갖고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 문제는. 세상의 문화는요, 바로 이와 같은 관점이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또 우리와의 관계보다 더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의 거짓 문화를 만듭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관심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계속 지향하면서 감성을 건드려주고요, 그 안에서 위로를 받게 하고 따뜻함을 느끼게끔 계속해요. 외로운 자들이 피난할 수 있게끔 그러한 도시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외롭지 않도록. 그나마 요즘은 다 이제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사회 구조 자체도 전부 개인주의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식당에 가든 요즘에는요, 혼자 식사할 수 있도록, 혼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탁자도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혼자 가도 절대 그런 데 안 앉아요. 이상하잖아 그게. 그러니까 가운데 앉아서 뭐 4인석에 앉아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앞에 예수님 계시고 옆에 그냥 성령님 계시라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요즘은 개인주의화되어 있는 문화가 많아요. 그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그것을 치유하는 사회적 처방, 그 다음에 심리적인 접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게 마케팅으로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외롭지 않도록 만들어요. 따뜻한 IT 문화를 만든다든지. 4차 혁명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지 못한 것들로 접근해서 외롭지 않은 문화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정으로 생명력 있는 사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은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 아시나요? 예를 들어서요, 욕심마귀하고요, 이제 이 근심마귀하고 둘이 뜨겁게 사랑을 해요. 둘이 뜨겁게 사랑한다고 해서 이들이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사랑 행위 자체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 두 글자를 사용할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는 것이고, 교회에서 예수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랑의 의미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 자체가 예수님과 관계없이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일반화시켜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사랑이 되려면, 받으시는 사랑이 되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 되려면 우리는 이걸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가는 뜨거운 사랑이에요. 이건 얼마나 깊은 관계를 의미하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핍박이 많기 때문에. 피곤할 때는 말이죠, 집중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주변에 있는 환경이 교회로 하여금 스스로는 견디지 못하게끔, 버티지 못하게끔 엄청난 핍박 환경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첫째 지변을 통하여서 교회를 집중 타격을 하고 철저히 소멸시키기 위해서 들어올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중국이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교회를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없어진 줄 알았어요. 중국 안에. 그런데 지하로 들어간 교회가요, 더 비밀로, 그리고 더 뜨겁게, 그리고 더 강력하게 결속하면서 계속 번져나갔어요. 나중에 등소병을 통해서 개혁개방이 일어났을 때요, 교회가 이제 땅 위로 올라오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미 형성되고 있었던 거예요. 핍박이 강할수록 결속력이 더 강화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인정하는 칠복교회나 봉수교회가 아닌 크리스찬하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바로 아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만약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면 서로 목숨을 거는 관계 아닙니까? 한 사람이 고발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신자라는 것을 공유한다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이 동지적 관계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사랑, 가족 이상이에요. 이런 견고한 생명을 거는 관계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종말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교회가 결속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외적인 핍박이 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환경이 완전히 외부로부터 악한 환경으로 변화됐다는 것이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뭉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온 다음에 땅이 굳어진 것처럼 말이죠. 환난과 그 어려운 전투 과정을 같이 극복한 사람은요, 굉장한 정의를 느낍니다. 동지적 관계를 느껴요. 그때 우리가 그랬다고, 우리가 그때 같이 그 사선을 넘었다고, 그 어려움을 같이 극복했다고, 우리가 그러지 않았더냐고, 그때 우리가 콩 한쪽도 나눠면서 얼마나 똘똘 뭉쳤냐고, 얼마나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네 생명은 내 생명처럼, 내 생명은 네 생명처럼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하면서 굉장한 결속력을 갖는 거죠. 종말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혼자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9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7장의 말씀은 그겁니다. 황금률인데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게 왜 납비들에 의해서, 그리고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이게 황금률이 되었느냐 하는 걸 아셔야 돼요. 황금률, 금같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네가 정말 대접을 받고 싶다면 네가 먼저 대접하는 것이다. 이것이요, 유대인 문화에 딱 들어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히브리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지 중에 천사를 맞이한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있을 때 누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천사와 함께 나타나신 거예요. 거기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신약의 관점에서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부지 중에 천사를 맞이한 것처럼 예상하지 못할 때 갑작스럽게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준비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바로 가서 사라에게 독촉을 하고, 그러고 나서 짐승을, 차진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즉석에서 요리를 긴급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한 속도전이죠. 그리고 상을 차리고 잡수시게 한 거예요. 그런데 웬걸, 천사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음식을 못 먹을 줄 아는데 웬걸 음식을 잡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천사가 먼저 가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감출 수 있겠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노라. 주님, 거기에 롯이 있습니다. 롯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의로운 자가 있는데 몇 명 하시랍니까? 10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랍니까?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랍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린 거예요. 갑작스럽게 천사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밥을 줬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옷을 입혀줬다. 주님, 우리가 그런 적이 없나이다 라고 나중에 말할 것이다. 왜? 주님이 직접 나타나실 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바로 소자에게 한 것이, 가련한 자에게 한 것이, 약자에게 한 것이,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하고 동의시를 딱 시킨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어디서 찾을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가 아닌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동의시하는 그 대상이라면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주님이 어젯밤에 갑자기 꿈으로 환상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아무개야, 너 김집사에게 잘해라. 네가 김집사에게 잘한 것이 나에게 잘하는 것이다. 그리고 네 상급이 크다. 그러면 그것을 현몽을 받았다면, 자, 그 다음에는 어떤 태도를 하겠습니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김집사가 누군지 몰라 지금. 그런데 김집사에게 찾아가지고, 김집사 원하는 것이 무엇이야? 옷을 사줄까? 핸드백을 사줄까? 구두를 사줄까? 원하는 것이 뭐야? 혹시 돈이 필요하나? 어? 밥을 먹고 싶나? 원하는 것이 무엇이야? 모든 이야기해. 그러면 김집사가 말하는 거야. 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지금부터 말하지 마. 지금부터 무엇이든 필요해야 돼. 아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니, 그럴 일이 있어.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기다려. 무엇이든 말해.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 그래도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해야 돼. 예? 나 이거 소원 안 들으면 나 오늘 못 살아. 그러니까 꼭 원하는 걸 이야기해봐. 기어이 시키지 않겠어요?
기어이 대접하지 않겠어요? 왜? 그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하는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세가 될수록 종말이 될수록 주님의 나타나심이 가까울수록 세상이 얼마만큼 각박해지고 타락해가고 사랑이 식어가는가를 보여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접대할 수 없는 문화가 발생해요. 자, 여유가 있을 땐 도와주는데 콩 한쪽도 나눠 먹을 수 없는 환란기가 왔어요. 가뭄이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경제적인 대공황이 왔어요. 자, 이럴 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못 도와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대접해야 한다라고 계속 옥중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 교회가 적용을 하고 빌립보 교회가 적용을 한 거예요. 그들도 자기들도 부족한데,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귀한 사역으로 본 것이죠. 베드로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기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접을 해야 한다. 대접할 때 어떻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대접하라. 뭐 없이? 원망 없이. 이 삐죽거리지 말고 말이죠. 아 말이야, 또 귀찮게 말이야, 또 해야 되나 말이야,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 또 해야 되나 말이야. 그런 원망을 받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신방하는 것이 이제 별로 없지만, 신방을 할 때 신방 대원들 대접하고 전도자들 대접하고 죄종 대접하고 그것을 가론유다부터 계산하는 거야. 야, 이게 돈이 얼만데 말이야. 이걸 가지고 구제비로 쓰면 얼마고, 개척기에 도와주면 얼마고 말이야. 그걸 또 뭐 성교비로 쓰면 얼마고. 이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가론유다가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걸 구제해주면 이걸 얼마나 될까? 이걸 나눠줄 것 같으면 300데나리인데 이거 갖다 줄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고, 그 계산하고 있었다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향유를 부른 여인 보고 정신 나간 여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돈 있으면 딴 데다 쓰지 말, 좋은 데 쓰지 말, 여기다가 허비한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그걸 다 읽고 있었다. 정말로 다른 영혼을 사랑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다른 유다는 돈을 더 사랑했어요. 다른 핑계 될 거 없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였던 거죠. 대접을 할 때 이것은요, 내가 대접을 받을 때도 있고 내가 대접할 때도 있는데요, 쌍방간에 서로 간에 원망 없이 하라. 기쁨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 계명의 원리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종로를 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낮아진 자가 되고 서로가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 서로에게 봉사라는 것은 종이하는 행위입니다. 봉사, 이 단어가 굉장히 요즘 우리가 쓰는 이 현대사회의 그 봉사의 개념, 이미지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봉사라는 것은 하인이 하는 거예요. 주인은 봉사하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아래 것들이 하는 거예요. 봉사라는 용어 자체가 섬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하지 않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하라, 서로 서로에게 종로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서로 낮아진 자가 되라는 것이죠. 당시에 빈부격차가 분명히 있을 뿐만 아니라 계급사회예요.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까지 양반과 천민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 당시에도 분명하게 주인과 상전, 상전과 이 하인의 관계라는 것은요, 이것은 노예 생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나가면은 완전히 신분 계급 사회인데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깨지는 거예요. 얼마나 서로를 아껴준지 몰라요. 그리고 천민이라 하더라도, 노예라 하더라도요, 인간적으로 대우를 해주고요, 형제라고 불러주고요,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신분을 깨버리는 거니까요. 2000년 전에 이런 사건이 초대교회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네시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가이오 집에서 나와가지고 말이죠, 도둑질하고 도망쳐 나와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바울이 거기서 믿음으로 옥에서 얻은 아들이 된 거예요. 믿음의 아들이, 디모데처럼. 그런데 아이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너무나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을 다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친필을 쓴 거예요. 네? 쓰면서 오네시모는 내 아들이다. 네가 좀 용서해 주면 좋겠다. 만약 돈이 필요하다면 내가 갚겠다. 막 이렇게까지 하면서 신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파괴시키는. 그래서 상전이라고 해서 또 하인이라고 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대적하는 관계가, 미워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종말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봉사하는 자, 선한 청지기처럼, 청지기라는 것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집사예요. 교회 집사가 말고 집에서 일하는 집사다 이 말이에요. 집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종처럼 봉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종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부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묻도록 있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누가 말하려면, 누가 봉사하려면, 누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 그 언어에 있어서, 언어 생활에 있어서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신실성이죠. 불변성이잖아요. 언약에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하지 말고 과장하지 말고 확대해서 말이죠. 자기를 포장을 해요. 말로. 그럴싸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 하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습관적인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 만나서 식사합시다. 그 사람 절대 다음에 만날 일도 없고 식사할 일이 없어요. 그냥 돈 줘. 다음에 안 만나면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다음에 만나서 식사합시다.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 우리 차 한잔 할까요? 그럼 지금 정해. 지금 몇 시? 언제? 그런 말을 뭐하러 해? 쓸데없는 습관적 거짓말을. 이것이 일상화가 된 거예요. 예. 우리가 느끼지 의식하지보다는 수많은 자잘한 그런 쓸데없는 말들 때문에 신뢰가 확 떨어져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다 해야 되죠. 왜 딴 이야기가 나오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신실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서 영적 권위를, 힘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누가 뭐 하려면? 봉사하려면, 즉 누가 누구에게 섬기려면, 교회에서 서로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무엇으로?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라는 것은요, 내가 내 재능을 가지고 하고 내 의지로 하고 내 감정으로 하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때려치고 이런 구조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은 결국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일하는 것처럼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나를 칭찬해주든 칭찬해주지 않든, 누가 나를 격려해주든 격려해주지 않든 나는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이죠, 이 시내산에 갈 때 성령에 힘입어서 40일 주야를 띠박질하면서 달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이든 노인이 말이지 그런 단박질 얼마나 달리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아방 앞에서 마차를 끌고 갈 때도 그 앞서서 달릴 정도로 말이죠. 달리기라 하면 그냥 엘리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렇게 뛰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야만이 내가 한 것이고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하는 게 잘하는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이 쓰임받는 것 자체로서의 기쁨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고 내가 무엇을 섬기고 내가 무엇을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결과를 성취해내면요, 결국 내 자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생동감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 일을 하려면. 자, 그 다음에 또 주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반드시 겸손해야 돼요. 그렇죠?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겸손하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힘으로 주님 앞에 힘을 내어서 성령 충만하게. 할렐루야.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식당에서 봉사를 하든 안내를 하든 뭐 청소를 하든 뭐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신 힘을 힘입어서 하는 것처럼 그런 열심과 강한 열정을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말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주변의 환경이 총말에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봉사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다 뒤에 앉아있고 다 우아하게 대접받으려고 하고 다 폼이나 잡고 다니고 그러면 누가 팔선에 걷어붙이고 봉사할 것이며 땀 뻘뻘 흘리면서 주일날 자기 자신을 헌신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지는 것, 이제는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봉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교회가 더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일을 힘있게 전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저녁 예배 드리다가 오후 예배가 되고요, 요즘은 어떤 추세냐면 오후 예배가 없어져 버렸어요.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린대. 그리고 오후에는 뭐하냐 그러니까, 저는 오후에는 가정별로 구역별로 한다는 것은 옛날 이야기야. 이제 그런 이야기야. 그렇게 하고 포장을 했는데 지금은 뭐하냐, 축구회, 배구회, 등산가, 그리고 명분을 걸어놨어. 거기다 뭐라고? 공동체 프로그램. 저는 이제 상당히 그 틀이 깨지지 않아요. 저는요, 아직도 9세대에 매여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저녁 예배주의자입니다. 내 기본 마인드가요. 근데 내가 이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늘 불편을 느껴요. 내가. 그렇지만 이 문화 속에서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도시에 가니까요, 거기는 광역도시인데 그 광역도시 가운데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요 3개 교회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서로 정치적으로 입장이 틀려. 총회 정치하면서도 전혀 서로 맞지 않아. 그런데 이 사람이 저녁 예배 드린다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라인이 다른 사람인데 나도 저녁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되게 둘이 좋아하더라니까. 한 사람은 충청도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영남 사람인데 되게 좋아하는 거야. 왜?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드물거든. 응? 그러면 우리가 저녁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오후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드려야겠어요? 은혜롭게 전라도 버전은 아싸리하게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싸리하게 그냥 확실하게. 할렐루야. 무엇이든 말이죠, 대충 하는 거 보면 안 맞아요. 주님은 열심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그래서 이날 내가 피곤해도 괜찮아요. 내가 직장 생활하고 주일날 모처럼 쉬려고 했는데 내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피곤할 만큼 하나님 앞에 내 정열을 쏟아붓는 건요, 주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식일의 개념을 주일날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곤한 몸을요 나머지 6일 동안에 충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시고 형편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힘들지 않도록 술술술 풀리게끔, 분명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둘째 날부터 7째 날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을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이 저에게는 있는데 우리 식구들에게도 불면코 다 있다고 그러는 거야. 뭐가 좀 맞은 것 같아요. 여러분, 문화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문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성경적 문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다가 이 모양 이 꼴 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점점점 폐하는 것은 쉽습니다. 세우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우리 교회만의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다른 교단은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냐?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는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건데 기도 많이 하고
할렐루야. 뜨겁게 사랑하고, 할렐루야. 봉사할 때는 먼저 봉사하고, 이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는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힘들고 피곤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오늘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됐는데 너무 피곤합니다. 주님, 제 체력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이 기억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월요일을 치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후 예배를 볼 때마다 제가 갖는 마음이 그거예요. 비록 저녁 예배도 못 드리는데 오후 예배라도 주님께 확실하게 드려야 되겠다. 그런 굳센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20년, 30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 성형교회만의 독특한 문화를 계속 만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